켜주시죠. 네, 박창국입니다. 우선은 저를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장로님 이렇게 탄 둘이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됐는데 둘이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딱 둘에 이렇게 몰빵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 그런 선교를 이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비가 저렇게 많이 오다가도 내릴 때는 딱 그치고 빌딩을 들어가면 다시 비가 오는 되게 신기한 그런 것들도 목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런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제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에 제가 그것을 변명을 좀 하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청년부 선교의 그 실황과 그리고 또 베트남의 그런 컨디션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간 이제 5년 매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본 것이 있어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계속 감소해가는 저희 청년부 그 어, 인원수입니다. 그 2011년에는 저희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이제 두 팀으로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다 합해서 합이 30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계속 이렇게 줄다가 2014년에는 중국에 6명 그리고 2015년에는 결국에는 2명이 다녀오게 됐는데 트렌드가 계속되면은 내년에는 저희가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이너스 수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드리면 이제 학생들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청년부 인원수가 줄었을까? 퍼센티지로 보면은 똑같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 청년부 인원수는 오히려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직장인이 바쁘기 때문에 직장인 비율이 학생 비율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 학생 비율이 더 높습니다.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학생들의 비용 부담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2011년에는 2,200불로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것은 1,300불로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저희 청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온 이유는 또 2016년에 선교를 위하여서 제가 답사식으로 내년에 선교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선 1년 동안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이제 7월 30일 날 출발을 하여서 8월 4일까지 제가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수도는 하노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간 곳이 하노이인데요. 베트남 전체 인구가 1억이래요. 그래서 저희 그 세계 인구의 14위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GDP도 45위로 그렇게 잘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근데 듣기로는 이제 중국의 그 이코노미를 20년 안에 이길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이긴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 함께 인민국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공산당 나라가 결국 되었는데요. 공산당이다 보니까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 자유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종교 자유가 없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EM 목사님이셨던 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 목사님은 이제 캠 선교 저희 교회에서 캠 선교로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파송이 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캠 선교로 파송을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접고 그리고 한인 교회를 이제 차리시고 네, 한인 교회를 이제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종교 자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현지인들은 거기서 교회를 할 수가 있는데 한인들 특히 그냥 외국인들은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 비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교회에 그 건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께서 3년 반 동안 지금 거기 계셨는데 한 3년쯤 될 쯤에 이제 너무 힘드셔서 이제 교회 건물도 없고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없기에 너무 힘드셔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려고 마음을 딱 드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좀 건물주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런 경찰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갑자기 오더니 너는 여기 이 나라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비자를 던져주더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떡하니 그냥 비자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또 허가서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불법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냥 뭐 글로 써주고 아니면 그런데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판치는 나라이다 보니까 허가서가 이렇게 리튼으로 나오는 허가서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리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기 사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책임을 묻으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묻게 되니까 허가를 이제 말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제 국가 경찰 공안이 너 여기에서 교회 해라 그러고서 허가를 이렇게 말로 해줬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이제 교회도 되겠다 그러고서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경찰이 와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냐 그러고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쫓겨나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건물주가 갑자기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는 공안이랑 동네 경찰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한 자리에다 모아두고서는 너네가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 무슨 일이냐 무슨 짓이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허가서가 베트남 역사로는 처음으로 허가서가 모든 사람의 그 사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고 허가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라고 써여져 있는 교회는 단 2개입니다. 지금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최 목사님의 그 베델 하노이 교회가 2번째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던 그런 허가 나와 있는 교회이고요. 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그 한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설명을 하실 때 정거장 같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트남에는 이렇게 저희처럼 이민을 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주재원식으로 오게 되는데 주재원식으로 와가지고서는 왔다가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이 변하면 떠나더라.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외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와이프를 따라서 그냥 어떻게 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다 이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주일에 마켓을 갔을 때 한국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가 어색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는데 베트남에는 어, 주일에 교회에 있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최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쓰던 단어가 바뀌게 되고 하던 말과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을 때 근데 그렇게 좀 쓸만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역은 종착역이 아니구나. 이 사역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정류장 같은 사역이구나.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크리스천 삶인데 저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 하이퐁이라는 이제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클래스 그때 한번 지미 형께서 그 광고를 하셨죠. 저희
6개월인가요? 6개월 동안 이제 영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베트남에서 구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클래스가 시작은 안 되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저와 장로님께서 답사를 좀 가보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김반 목사님께 보고를 좀 드리려고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이제 만났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영어를 솔직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냥 미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랑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그래도 영어가 이제 세계의 언어다 보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그 자랑이 아니고 그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제 뭐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어 이렇게 터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 이제 굉장히 쉽게 그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질문들을 저는 그 날까지 딱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자리를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니 턴이야 그래가지고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냥 제 이름만 얘기하고 너희들 질문 있느냐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질문들이었어요. 뭐 러닝맨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냐 아니면은 뭐 저에게 뭐 동방신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저 동방신기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성심껏 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질문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뭐 왜 한국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느냐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것이에요. 성형 수술을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딱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냐. 근데 아쉬운 것은 이 아직 영어 클래스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 자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 영어 클래스가 기획 도중에 캔슬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을 때 영어 클래스를 방문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어떤 선교보다 더 결과가 좋은 그런 선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녀왔잖아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중국 그리고 이제 베트남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선교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일을 쎄빠지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맨 처음에는 하고서는 이제 선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선교를 다닌 그 지역들마다 저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르헨티나를 VBS 사역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5년이 지난 그 후에도 저에게 아니면 그뭐 명한이도 받겠지만 그 VBS 클래스를 했던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너무나 고맙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써 주고요. 그리고 또 뭐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의 선교사님의 그런 소식을 계속 듣게 되고 또 파라과이에는 우리가 갔던 곳에 저희가 전도했던 곳에 교회가 생겨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베트남 다녀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때 만났던 학생들 계속 저에게 러닝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딱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피션트한 그런 선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희 7월 말이나 8월 달쯤에 또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 저희 최 목사님과 함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월남국수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베트남 월남국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정말 여기 베트남 월남국수는 월남국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서는 장로님과 합해서 20그릇을 먹고 왔습니다. 4박 동안. 근데 일부러 50이어가지고 부담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조금씩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이렇게 조금씩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결단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또 함께하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